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으며 믿는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 나라는 비밀에 감춰진 나라임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발견한 만큼 그 나라가 보여지며 우리가 아는 만큼, 찾는 만큼 우리가 깨달아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노니 네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며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더욱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바로 이기는 것에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이긴다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장 53절과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은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 가운데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이 육신의 몸은 썩어지게 되지만 썩지 아니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영원한 몸을, 새 몸을 입어 우리는 그 사망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지금의 혈과 육으로 된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새 몸을 다시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첫 번째 비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몸을 다시 입을 때에는 이미 예언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 바로 25장 8절의 말씀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라는 이미 기록된 그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새 몸을 주시며 사망,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기는 것에 관하여 이것이 성취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정확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더욱 바라보며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히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기는 것에 대해서 감춰진 7가지의 천국 승리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오늘도 찾아가면서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승리의 진리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첫 번째로 이기는 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찾아오는 승리, 바로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행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이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늪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었으며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는 전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사망 앞에 모두 엎드러진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법조문들을 무력화하였으며 주님의 부활의 승리, 이 사망에서 이기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죽음, 그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이제는 사망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천국 승리의 첫 번째 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죽음에서의 부활이 되어집니다. 이 승리가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이기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승리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이기게 된 우리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천국 승리의 진리가 됩니다. 이 진리는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 이기어 그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망의 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첫째 사망은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로 인하여서 벗어나는,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사망을 뜻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지금의 이 썩어질 육체에서 해방될 날이 올 것이며 그 날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날, 바로 우리가 육체로서 사라지게 되는 날이 되어집니다. 이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로서부터 찾아온 사망이며 이것은 우리가 그 사망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첫째 사망은 죽음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모두 우리 인류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음으로 찾아오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첫 번째 사망과는 달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그 심판대를 통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는 아담에서 비롯된 바로 그 원죄의 죗값이 아닙니다. 이 둘째 사망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지은 모든 죗값이 되어지며, 모든 사람은 바로 본인이 그 자신이 지은 죗값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그 지옥으로 주님의 새 몸을 얻고 오히려 그 새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요, 그 죽음은 계속된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집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주신 그 새 몸을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서 계속해서 그 지옥에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처절한 비명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여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바로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첫 번째 이김의 진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그 십자가에서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권세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율법의 권능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 15장 55절과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사망, 이 썩어질 육신이 죽는 까닭은 바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는 첫째 육신의 사망에 그 사망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둘째 사망은 어떻게 해서 찾아옵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은 인류에게 찾아온 까닭은 우리의 죄이며 이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부터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율법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율법 없는 자도 그 율법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찾아왔다면 이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이 율법 아래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 앞에 전부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도 지키지 못하였으며 어떤 자도 이 죄의 권능 앞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온전함으로써 그 누구도 이 율법의 권능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실패자요, 지는 자요,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는 이제 바로 이 둘째 사망, 이 율법이 주는 권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무력화하시며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김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자유가 있으며 예수의 이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율법에서 자유케 하며 해방케 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진 이 승리의 진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 번째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둘째 사망에서부터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이기는 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호니콘이라는 이 원문을 쓰고 있는데요. 이 호니콘이라는 단어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승리자,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이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이김에, 이 승리함에 포함되고 있으며 바로 특히 단번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이기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치열한 전쟁, 지속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으며 이 전쟁 가운데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승리의 영적인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단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승리 중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이기심의 비밀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싸우고 있는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며 마귀이며 그들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며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리두기 4단계로서 모든 예배당은 이제는 비대면으로만 드리도록 허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예배를 강행할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교회를 폐쇄하고 엄청난 벌금을 매기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지금 이 행정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부는 어쩔 수 없는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독 교회만, 이 교회의 예배만 유난히 막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이번 4단계로 인하여서 전면적인 집합금지를 내린 곳은 단 2곳뿐입니다. 그리고 이 2곳은 술집과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 그리고 교회입니다.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야 하는 식당이나 실내 수영장들은 전혀 집합금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콩나물 시루처럼 옮겨다니는 지하철과 버스도 전혀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 행정당국의 거리두기 4단계의 조치는 교회와 유흥업소를 마치 같은 곳처럼 취급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며 싸워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땅은 더욱더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이 영적 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자에는 승리 또한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마지막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잠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날이 새도록 그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이제 그는 곧 만나게 될 형 에서에게서 자신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은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이기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승리할 때까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싸우는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되어집니다.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씨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인 기도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여 싸웠던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기도로 승리한 야곱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싸운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 사탄에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은 기도로 승리하였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야곱이 기도로 이겼을 때 이를 통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기도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를, 이 권세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주어지는 승리의 비결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번 2주 동안
지속되는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선포임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 더욱더 기도하며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하며 반드시 이기는 상속자,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승리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낙원이요 그 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소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행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가게 만들며 그것들을 통해서 현혹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물질로, 여유로움과 호화로움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포장하여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마치 우리가 유토피아의 나라를 이룰 것처럼 현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바로 간책이요, 우리를 흠뻑 그 세상의 물질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안주하며 그렇게 주저앉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만족하며 세상의 물질 앞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화합이라 말하며 이것이 화목이라 말하고 행복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이며 마귀의 간괴일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취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곳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얼마 가지 못하여 그들은 곧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전부 멸망의 길로 걸어가 바로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밀려 모두 다 빠지게 되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결코 나올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자들은 그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의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그 싸움에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무릎 꿇은 자이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며 더 힘내어 예배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 어떤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채 기도로 무릎 꿇고 힘써 주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며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이처럼 외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세상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감춰진 승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이기는 자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 주님과 함께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싸움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싸움이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기에, 전쟁이기에 그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참여하여 승리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본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한글 버전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본문을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르심을 받고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초대를 받은 자, 호출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하심을 받은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요, 선택되어지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마귀 사탄의 자녀였으나 그들로 인해서 그 마귀 사탄으로 빼냄을 얻은 자로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실한 자는요, 번역된 이 원문의 뜻은 신실한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통하여 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곧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자, 바로 충성된 자들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에 임하여 싸우고 마침내 그 승리를 얻는 자들은 종말론적인 대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되어지며 그들은 믿음의 신실함과 그 신실함을 입증해내는 자들이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주님께 부르심을 얻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충성되고 착하고 진실된 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에 피하는 자가 아니라 숨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싸워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6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이 승리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6번째로 이기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으며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매일매일 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싸우며 그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그들은 이미 거룩한 흰옷을 입게 되어지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저 아무개는 저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싸워 이긴 자가 되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지금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이 호명될 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어 그가 바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입장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본절에서 생명책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헬라어의 원문이요, 비블로테스 조에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비블로테스 조에스라는 이 단어는 본래는 고대 왕국에서 국왕이 자신이 관할하던 시민들의 이름을 그 이름의 명단을 적어 놓았던 책이 되어집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은 당시 고대의 국왕들은 자신들의 그 백성들의 이름을 전부 적어 놓고요. 그들의 가운데에서 시민들 가운데 만약에 사망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 명부에서 그 사망자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또한 사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시민 가운데 범죄하여서 옥에 갇히는 자들이 있거나 범죄하여서 도망치는 자가 있다면 또한 그 명단에서, 자신의 시민의 명단에서 그 명부를 삭제해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자신의 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었고요. 또 시편 69편 28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자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도말해달라고 간청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 기록되어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나오지 아니하며 모두가 다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최후의 승리, 최후의 이름을 불려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승리의 진리는 무엇이 되을까요? 7번째로 이기는 자는 허락하신 낙원에서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토록 영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이 되어집니다. 이 증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사람이 전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이기는 모든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며 그들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는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원히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 놓여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범죄한 사람이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당했으며 다시는 이것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기는 자들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받아 먹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우리를 영원토록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이 성령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매일매일 발견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기는 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